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에 또 오늘 평교회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저희 교회에 또 처음 방문하신 분이 있다면 더더욱이 또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전후좌우 바라보시면서요, 함께 좀 낯설지만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알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생각할지 못할지라도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셨듯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앞길을, 그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까지 이끄시고 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소망하고 또 바라보시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나아갈 길을 또 계시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또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10년 가운데 또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아직까지는 응답을 받지 못한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길 원하세요?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서 나아갈까요? 하나님만 좀 신뢰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하나님만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오라고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기뻐하고 계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찬양 그리고 고백 하나하나마다 듣고 계시고 응답하여 주실 거라는 그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잔잔하신 그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시선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듣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답답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길을 뚫고 넘어갈 만한 하나님 그 길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내일 나갈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세상을 정복하러 나아가는 믿음의 군사들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간절히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는 밝은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신음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쁨과 희락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길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모든 만백성들 하나님을 찾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면서요, 우리 가볍게 함께 좀 서로 교제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서로 옆 사람을 좀 이렇게 좀 가끔씩 좀 눈빛을 좀 교환하시면서 이렇게 좀 축복할까요? 서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우리 하나님 전능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 서로 좀 살짝 바라보세요. 용기를 주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자, 서로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눈빛으로 또는 말로 축복합니다. 함께 좀 서로 축복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로 축복해요. 다시 한번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왜냐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함께 하나 둘 셋 넷.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는 나무가 되어줘. 다시 한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는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우리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요, 서로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함께 고백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아멘. 함께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멈추니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자,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힘차게 찬양하면서 자, 다 함께요.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아멘. 주님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아멘. 함께 믿음으로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니. 아멘. 나 가진 건 없지만 나 가진 건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비친 눈먼 땅을 비추리. 함께 주 사랑 더 크게 찬양. 예,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내게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힘차게 박수. 그의 사랑 내 안에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사랑 그 높으신 사랑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다시 한번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세요. 사랑하시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찬송아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자, 우리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다시 한번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이끄시리라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니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자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나를 축복합시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나의 삶을 맡깁시다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세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 그 손에 우리 삶을 드린다 아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신 예배의 은혜와 그 감동을 하나님 우리 삶에 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너무나 못난 저희들이지만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가 못난 모습으로 나아가도 우리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그 주님의 넓으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주님 충만하게 흘러 보내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더 많은 사랑을 저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 가운데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예배의 이유이자 삶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의 가치를 배운 만큼 오늘 이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를 포함하여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나온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이곳에 부르신 것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려 하심임을 믿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이끌어 주시고 아픔을 가진 지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희는 연약하기에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죄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온전히 나왔습니다. 저희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조금 더 잘 보이는 자리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그들에게도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 지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주어진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저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신 것은 저희가 단순히 복음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또한 전하게 하려 하심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행복 축제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사명과 떠오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학위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진 무언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본질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김학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삶의 변화가 있도록 하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저희보다 앞서 하나님을 알았던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저희의 유일한 삶의 목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부족하여 그렇게 할 수 없는 저희를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저희를 둘러싼 다른 상황으로서 연단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예배의 시작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고 각자의 앞에 펼쳐질 삶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부족한 삶이겠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니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한 것은 저희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모습도 갖추지 못한 저희를 위하여 사랑의 보혈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고와 교제 시간을 맡은 아브라함 전 김나건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행복 축제입니다. 네, 오랜만에 예배를 나오셨거나 처음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처음 우리 작은 예수 공동체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들 계시다면 예배를 다 드리시고 2층으로 내려오시면 저희 아브라함 정이 또 환영하고 우리 청년부에 대한 또 자세한 또 안내와 소개를 해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예배 잘 드리시고 2층에 있는 저를 찾아와 주셔서 함께 좀 얘기해 주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반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작은 예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 헌금 봉투는 예배당 앞에 비치되어 있는 헌금 봉투를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월 월상 예배가 7월 1일 금요일 4층 시온 성전에서 있습니다. 함께 또 7월의 한 달을 기도로 또 시작을 할 수 있는 우리 작은 예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LP 찬양팀에서 일렉 기타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청년분들은 각 청 담당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LP 찬양팀으로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족 소식입니다. 여러분 6월 20일 월요일이었죠. 우리 요한청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정수 목사님께서 또 귀한 아이를 또 등남하셨습니다. 우리 네 목사님. 네. 참 또 쉽지 않은 과정과 또 상황이었는데 또 귀한 아이 허락하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또 아이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작은 예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입대를 앞둔 청년이 있는데요. 우리 요한청의 김선빈 형제님 오늘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우리 선빈 형제 네, 건강하게 잘 다녀오라고 우리 응원의 박수. 네, 여러분 앉아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면서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네, 오늘 우리 작은 예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과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먼저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우리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도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오늘은 우리 연세대에서 또 재직하고 계시는 우리 김학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허무감에 지지 않고 행복감에 머물지 않고 삶의 의미 찾아가기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많은 분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한 250명 넘는 것 같은데 제가 어림짐작 세어보기로는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허무감의 문제, 그 다음에 삶의 의미의 문제, 행복감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허무하다는 생각이 종종 들고 또 그 감정에 압도당할 때가 있죠. 허무하고 또 그 허무감, 쓸쓸함 이런 것들에 압도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된 말들이 있죠. 공허하다, 쓸모없다, 무익하다, 텅 빈 것 같다, 부질없다, 허전하다, 쓸쓸하다. 이게 다 뭐냐 등등 우리가 방에 침대에 누워서 혼자 많이 한 말 드리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했을 때 이런 감정이 많이 들죠. 허무감. 우리가 뭉뚱그려 허무감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아주 역설적이게도 성공했을 때도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도 허무감이 들지만 어떤 일에 좀 크게 성공했을 때도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서 이룬 성취 이게 전부 단가? 이 다음은 없나? 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지금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게 있지만 그것을 막상 성취하고 난 후에도 이런 거라면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지? 하고 허무감이 들기도 하죠. 실패했을 땐 실패한 대로, 성공했을 땐 성공한 대로 이 허무감이라는 건 우리를 떠날 줄을 모릅니다. 잘 힘들 때 내가 도와줬던 사람이 정작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돌보지도 않고 나를 보지도 않았을 때 이게 뭔가 싶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열심히 도왔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나에 대해서 욕을 하고 비판을 할 때 이게 뭔가 싶죠. 내 삶이나 다른 사람, 결국 세상 전체가 이게 사는 게 다 무엇인가라는 생각에 휩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유익도 없고 보람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냥 만사가 다 귀찮고 쉬고 싶기만 하죠. 근데 또 막상 만사가 다 귀찮고 쉬고 싶지만 또 그럴 수도 없잖아요. 일단 어머니의 잔소리를 이기기가 힘들죠. 넌 맨날 누워있냐 이런 잔소리를 이기기도 힘들고,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잔소리 많은 엄마가 나타나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하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죠. 그래서 이 허무감의 문제는 인간이 문명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오늘 20대에서 40 안 되는 분들, 그분들이 모인 자리라고 얘기 들었는데 50대 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허무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허무감이 지지 않을 수 있을까? 허무감을 어떻게 관리할까? 그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하는 얘기, 그 다음에 하는 얘기는 아마 다음 주나 7월 중순에 잘잘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스포일러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지혜 문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약 성경 오늘 읽은 욥기, 잠언, 전도서는 지혜 문학이라고 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들을 알려주는데, 오늘 읽은 전도서가 바로 그 지혜 문학에 속합니다. 전도서가 주로 다루고 있는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허무감입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한계에서 빚어지는 부정적인 감정, 여기에 관련된 지혜들을 알려주는데 오늘 읽은 전도서는 특별히 허무감과 관련되어 있는 지혜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단어를 꼽자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벨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숨 들이마시고 숨 내쉬는 겁니다. 우리 병원 가면 요즘 잘 안 하지만 진찰할 때 숨 들이쉬세요, 숨 내쉬세요 이렇게 하죠. 이게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전도서 1장, 2장, 3장에 아주 끊임없이 나오는데 전도서 1장 2절을 제가 한번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돼요. 무슨 뜻인지 몰라도 됩니다. 헤벨이라는 동사가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 약간 변형을 꺾어서 이렇게 반복됩니다. 하벨, 하발림,
아므르 코헬렛, 하벨 하벌림, 하콜 하벨. 하벨이 헤벨 동사의 변형인 거 느끼시겠죠? 이 단어들을 여러 성경에서 각각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은 헛되다라고 번역했거든요. 헛된 건 무의미를 뜻하죠. 무의미와 허무. 헛되다 그러면 그거 다 수포로 돌아갔어. 야 그거 다 이제 물거품 됐어. 그러면 무의미, 허무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 또 외국의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우리말로는 덧없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덧없다는 건 무용하다, 무익하다, 쓸모없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다른 번역을 보면 부조리하다라는 말로도 번역합니다. 부조리하다면 어처구니 없다는 거예요. 세상사가 어처구니 없다는 거예요. 20대의 용어로 바꾸자면, 20대 용어는 다 그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흔히 미디어에서 나오는 20대 용어로 바꾸자면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셋,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헛되다라고도 번역하고 덧없다라고도 번역하고 부조리하다가도 번역하는데, 이 세 단어를 묶어서 제가 방금 읽은 히브리서 1장 2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덧없고 덧없으니 모든 것이 어처구니 없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단어냐? 그렇습니다. 문장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높이는 문서들도 많지만, 그 문장들도 많지만, 이렇게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노출한 본문들도 많아요. 제가 방금 읽은 전도서 1장 2절은 그런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덧없고 덧없으니 모든 것이 어처구니 없다.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전도서에서 코헬렛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전도자라고 개역성경은 번역했지만 그게 코헬렛,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전도서는 전도하려고 하는 문서가 아니라 지혜를 깨달은 코헬렛이 지혜를 깨달은 사람이거든요. 현자, 우리말로 현자, 깨달으니 지혜가 많은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1장 3절 보면 사람이 하늘 아래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으랴. 무슨 염세주의자가 남긴 말 같죠?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냥 보람이 없는 삶, 이것은 애쓰고 노력해서 남는 것이 없는 삶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전도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없고 바꿔서 남길 만한 것도 없고, 한 세대는 가고 다른 세대는 오지만 세상 질서는 그대로 있고, 그 무한대의 시간과 공간에서 인간이 지금 살 때 잠깐 주인공처럼 의수되지만 결국 쓸쓸하게 그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서에서. 이거 허무주의자의 얘기가 아니라 전도서에 그냥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들으면 셰익스피어의 4대부 중에 하나인 맥베스의 한 구절이 떠오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생이란 그저 걸어다니는 그림자일 뿐, 무대 위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우쭐대고 걸으며 투덜거리지만 곧바로 잊히는 가련한 배우, 바보 천치가 짓거리는 이와기와 같아 소음과 분노로 가득 차 있지만 아무런 의미도 없지. 이 맥베스에 나오는 이 대사가 전도서의 구절하고 어울리면 힘을 얻으러 교회에 나왔는데 전도서의 말씀 듣고 정말 우리 삶이 그렇게 헛헛한 건가? 그런 생각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헬렛은 이것을 우리에게 지혜로 전해줍니다. 인생의 아주 중요한 국면, 중요한 장면, 중요한 감정은 허무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애써 우리 삶에 없는 것처럼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프잖아요. 우리가 다 배고파요. 식욕이 있어요. 근데 식욕이 없는 것처럼 살면 안 되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고 그래서는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아무리 위대한 성취와 신앙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사람도 그 시면에 있는 허무감과 그 무의미함과 그 무익감과 그리고
부조리한 것을 인생의 곳곳에서 느끼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입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헤벨과 싸웁니다. 그래서 전도서 이 코엘렛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이 허무감, 이 무익감, 이 어처구니 없음,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는, 지혜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지혜는 뭐냐면 헤벨은 우리 인간 인생에서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여전히 고투합니다. 저도 여전히 이 헤벨과 여전히 고투 중에 있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 이 헤벨이라고 하는 몬스터에게 지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마블 영화식으로 얘기하면 허무감은 타노스만큼의 빌런이에요. 그러니까 어벤져스가 있어야 돼. 전도서에는 어벤져스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하나씩 보내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길기 때문에 조금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지혜는 뭐냐? 코엘렛이 전해주는 첫 번째 지혜는 허무감이 덮쳐올 때는, 우리를 습격할 때는, 타노스가 이 지구에 왔을 때는 이 전도서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생각하는 삶의 범위를 줄이라고 우리에게 충고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전제를 잘 기억하세요. 전제는 뭐냐면 욥기는 욥기의 지혜가 있어요. 전도서는 전도서의 지혜가 있고요. 잠언은 잠언의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헛갈리면 안 됩니다. 허무감이 찾아올 때는 전도서의 칼을 빼야지 잠언의 칼을 빼면 안 돼요. 허무감이 찾아올 때 누군가 옆에 와서 잠언에 있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 빈고지 도둑처럼 와. 누군가 번아웃되고 또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하고 있을 때 와가지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이러면은 곤란해지는 거예요. 마치 허무감이 없는 것처럼 우리한테 다가오면, 그리고 아무 때나 잠언의 지혜를 꺼내가지고 휘두르면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폭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전도서는 이 허무감과 무의미함과 부조리에 대한 지혜를 주는데, 첫 번째는 그래서 뭐냐면 생각하는 삶의 범위를 줄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21절을 보면은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못 들어본 구절이 있을 겁니다. 잘 주의 깊게 안 들을 거예요. 이런 구절입니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육체의 삶이 다한 후에도 하나님의 품속에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그것을 교회에서 믿음으로 배웁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전도서 3장 21절은 뭐라 그러냐면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누가 그러냐? 누가 하냐 그걸? 그렇게 얘기해요. 이 뜻이 뭐냐? 생각하는 삶의 범위를 사후세계까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후세계 그거 지금 너무 넓어요. 우리 삶에 허무감이 찾아왔을 때는 생각하는 삶의 범위를 어마어마하게 줄여서 첫 번째 줄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시에 할 생각이 뭐냐면 우리에게 즐기는 것이 허락되었지라고 하는 생각을 세트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치약하고 칫솔을 여행 갈 때 치약하고 칫솔을 한 세트 이렇게 놓고 가죠. 그것처럼 허무감이 찾아올 때 여러분 앞에 전도서가 세트를 하나 주는데 딱 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생각하는 삶의 범위를 줄여. 미래 생각하지 마. 과거 생각하지 마. 위 생각하지 마. 아래 생각하지 마. 지금이야. 지금 네가 사는 삶의 범위를 생각해. 시간 공간. 그리고 그 옆에 치약처럼 놓여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기는 것을 허락하셨어 라는 걸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줍니다. 3장 11절 보면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거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기쁘게 살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며 살아라, 이렇게 들리죠. 그런데 이것은 개역개정이 번역을 참 잘한 성경인데, 이것은 도덕주의적 번역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충분히 벗어나지 않은 번역입니다. 개역개정이 참 번역을 잘한 번역인데, 가끔 이 번역하는 거니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들립니까? 아니죠? 개역 성경도 있고 표준세 번역도 있고 공동 번역도 여러 번역이 있죠. 그거 다 누가 번역했냐면 다 학자들이 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저도 성경 번역한 게 얼마 후에 나와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만 옳은 건 아닙니다. 개역 성경은 굉장히 훌륭한 번역인데, 그래도 번역자들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입장이 그 번역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개역 성경 3장 11절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하면, 기뻐하는 것은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거고 선을 행하는 건 도덕적인 올바름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여기서 똑같은 단어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모르셔도 돼요.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참 보기에 좋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이것을 이 개역개정 번역은 한 번은 나은 것으로, 또 한 번은 도덕적인 선으로 각각 달리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 여러분 영어 다 배우셔서 알겠지만 한 문장에 다 같은 단어가 두 번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 같은 단어를 두 번 다르게 번역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원문의 뜻을 따서 좀 번역해 보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결국 좋은 것은, 허무감이 우리를 억누를 때 결국 좋은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잘 살며 즐기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살며 즐긴다. 그러면 뭔가 잘 안 될 것 같죠. 교회 오면은 도덕적인 선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런데 전도서는 아주 단호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덧없고 덧없으니 모든 것이 어처구니 없다가 우리를 습격해 들어올 때는 생각하는 삶의 범위를 줄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기는 것이 허락되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전도서 5장 20절은 이렇게 번역해 있습니다. 새 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전도서 이 구절도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할 구절인데,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그 다음 문장이 재밌습니다.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 없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처음 들어보셔요? 전도서의 이 구절? 네. 교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요 엄숙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엄숙하고 도덕주의적이면 우리의 생명을 다 짓누르는 거예요. 다시 새 번역 읽어드리면 5장 20절,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이렇게 이 문장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사람이 사는 동안 잘 살고 기쁘게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 라고 하는 그 두 문장을 가지고 허무에 맞서시기 바랍니다. 개역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사람은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의 마음에 기뻐한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자기 인생살에 크게 마음을 쓰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다 해줬어. 그러니까 특별히 인생이 괴롭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개역개정도 그 나름대로 번역 괜찮고요, 공동 번역도 일리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번역하나 저렇게 번역하나 허무감에 시달린 사람들에게 공통된 교훈은
지금 처한 삶의 처지에 너무 마음을 빼앗긴 채 살지 말라는 겁니다. 미래를 생각하지도 말고 과거를 생각하지도 말고 살아있는 지금 즐기며 사는 것이 허락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허무감이 아니라 누릴 만한 무엇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주어보자라는 것이 전도서의 첫 번째 지혜입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저도 이 두 문장을 가지고 허무감과 종종 싸웁니다. 그리고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기마저 없으면 이기기는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전도서가 준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헤아려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지혜는 첫 번째 지혜에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즐기도록 주신 몫을 생각해 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몫, 선물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우리의 노동을 더해서 일상의 기쁨을 누리는 데에 집중하라는 것이 전도서의 지혜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요즘은 뭐 이런 얘기 해봐야 해야 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면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조금 이따가도 더 얘기하겠지만 한 가지 위험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 위험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 세계를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큰 범위의 대단한 것들을 염려해요. 그거 해야죠. 그런데 우리에게 무의미와 부조리를 몰고 올 그 시간에는 이 구절이 너무 힘이 됩니다. 사람이 내가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 있어. 그런데 전도서 2장 24절을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저는 오늘 참 찬양대도 좋았고 찬양 인도도 참 좋았는데 오늘 드럼 치는 분이 정말 멋있게 보였습니다. 드럼 정말 잘 치시더라고요. 패셔너블하기도 하고. 먹는 건 생존이거든요. 마시는 건 즐기는 거예요. 죄책감을 가지고 코카콜라 탄산음료 한번 마실 수 있죠. 제로콜라 말고. 그리고 야 이거 하는데 좀 재밌다 야 하고 이만하면 괜찮네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건 전도서 2장 24절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가끔 어마어마한 걸로 생각해요. 어마어마한 지식이 있거나 지혜가 있거나 선교의 열정이 있거나 헌신의 노력이 있거나 교회를 섬기거나 그룹이나 셀의 리더를 하거나 누군가를 위해서 뜨겁게 중보기도를 하거나 해외 선교를 나가거나 전도를 하거나 훌륭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죠. 그런데 전도서 기자는 참 소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 누릴 수 있으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저도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리고 뭐 제 아들 딸에게도 하는 얘기입니다. 제 아들 딸도 20대거든요. 사람이 살면서 자기 밥벌이 하고 힘내서 다른 사람 돕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건 자격 미달 아니다. 그 정도면 훌륭한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재능 주셨으면 그 일을 더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루저가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다. 전도서 5장 18절 1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그다음에 19절에 어떻게 이어지냐면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강조해주고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라는 구절이거든요. 요즘 회사나 뭐 직장, 저도 직장 생활하는 겁니다. 제가 있는 학교에서 직장 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다른 일 아니라 직장 생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서 인간관계 있잖아요. 여기 직장 다니는 분들 많죠. 거기서도 인간관계가 있고, 거기서도 상하관계가 있죠. 상하관계도 있고, 또 거기서도 일종의 알력 같은 것도 있고, 교수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이상한 교수하고 더 이상한 교수, 두 종류로 나뉘는데 자기 스스로 이상한 교수인지 더 이상한 교수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좀 남아 있죠. 그래서 늘 이상한 일들을 보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합니다. 쉽지 않은 직장 생활입니다. 다른 데보다 업무량도 적겠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는 직종은 자영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새벽 1~2시까지 뭐 앉아서 글 쓰고 일하는 게 9 to 5가 없어요. 자기가 하려면 며칠 밤 새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다시 강조하면서 읽어드린 그 말씀,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냐면 오늘날처럼 노동이 고통과 연결된 사회는 매우 불행한 사회입니다. 사실 인간이 노동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실현하는 일이고, 자기를 실현하면서 창조성을 발휘하고, 창조성을 발휘하면서 인간은 자기 표현과 행복감을 얻습니다. 제가 새벽 1~2시까지 일한다고 했죠. 최근에도 한 3일 밤 새면서 책 원고를 하나 마무리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제가 좋아서 했습니다. 지금 밤새는 건 예전 20대 때 30대 밤새는 거랑 달리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밤을 새요. 왜냐하면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수고함으로써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우리의 노동과 우리의 자아실현, 창조성이 잘 연결되도록 우리 삶을 세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 신이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그것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냐? 아주 좋은 취미를 꼭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허무감이 몰려올 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서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취미라는 말이 요즘은 조금 이게 가치절하가 돼가지고 그냥 그냥 시간 날 때 하는 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테이스트라고 하는 것, 취미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직업과 버금가게 자기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겁니다. 자기의 정신, 자기의 몸을 풍요롭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의 몸과 자기의 정신을 풍요롭게 해주는 그 취미는, 취미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지만 옛날엔 취미가 굉장히 큰 말인데 요즘은 좀 줄어들어서 오그라들었지만, 이 취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창조성과 우리 스스로를 표현하는 기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활동으로 여러분의 창조성과 여러분의 자기 표현을 하십니까? 저보고 물어본다면 저는 뭘 하냐면 서울 역사 문화 탐방을 합니다. 저는 고향이 서울인데요. 제 친구들 중에서 대부분 서울이 많은데 서울을 몰라요. 자기가 사는 지역만 알지 뭐. 이 은평구 지역, 이 지역 지금 이 지역 있잖아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은평 토박이들도 있겠지만 여기서 뭐 여기가 뭐였을 것 같아요? 30년 전, 40년 전에. 여기 이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별거 없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여기 오면서 정말 놀랐어요. 너무 아파트가 많고 다세대가 많아요. 저 여기 학교가 여기 있으니까 종종 왔다 갔다 했거든요. 90년부터 80년대 말부터 왔다 갔다 했으니까 여기 어떤지 잘 알거든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 데리고 뭐 하냐면 서울 종로 투어를 해줘요. 걔들 다 종로 왔다 갔다 했지만 종로에 있는 역사, 인물, 종로 뒤에 있는 자연 공부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돌아요. 상당히 좋아요. 저는 하루에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음악을 1시간씩 꼭 듣습니다. 그 음악을 들으면 삶의 질서를 세워줘요. 삶의 질서가 서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교양 특강이냐 그게 아니라 전도서가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의 창조성을 하게 하는 그 노동, 우리가 취미로 번역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 꼭 찾아서 즐기셔야 돼요. 그리고 앉아서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은 제가 아는 분의 교수님, 지도 교수였던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님인데 그분이 한 조언을 저는 꼭 해드립니다. 먼저 조깅을 하고 남는 시간 있으면 공부를 해. 운동을 한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청년부나 뭐 대학부 시간 되면 서울 곳곳에 신앙과 관련된 유적지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 가까운 뭐 양화진부터 해서 저기 용산 삼각지역 근처에 있는 또 순교터들 천주교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 곳곳에 신앙의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 밴드를 하면서 또 그림을 그리면서 또 영화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주신 수고함으로써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그것을 허무감이 닥쳐올 때 하시라. 저 같은 직업은 좀 놀라실 수도 있지만 늘 허무감하고 싸우는 직업 중에 하나고 저도 원래 잘 신뢰하지 않지만 MBTI로 하면 말이죠 내향성이에요. 아주 지독히 내향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싸우는 게 제일 중요한 주제였어요. 40대까지 허무감하고 싸우는 게 늘 허무감하고 싸우는 게 주제였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요한 세바스찬 바흐를 틀어놓고 그것을 카오스 몬스터, 케이오스 몬스터, 혼돈 괴물하고 싸우는 거예요. 혼돈 괴물은 매일 저를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무기를 들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요한 세바스찬 바흐를 들고 렘브란트를 옆에 두고 고갱을 두고 고흐를 두고 허무감과 싸웁니다. 네, 세 번째 전도서가 주는 지혜는 뭐냐면 혼자보다는 둘 그리고 그 이상이라고 제목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주례할 때 주례사 본문으로 종종 택하는 겁니다. 전도서를 주례사 본문으로 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 구절은 참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읽어볼게요.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허무감이 몰려올 때 우리는 빨리 우리의 보호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공격을 받거나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빨리 보호처로 돌아가야 되죠. 제 딸이 파양된 걸 입양한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다시 우리 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취하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강제로 고양이를 키우게 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상처가 있어요. 오늘도 강제로 고양이를 키우게 됐는데 맨 처음에 저랑 낯선 사람이잖아요. 제가 낯선 사람을 보고는 막 이 신경전을 벌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딸이 다 집으로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 제가 딸의 집에 가서 캣타워를 가지고 와서 캣타워를 조립하는데 이 고양이가 패닉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캣타워는 자기 영역이거든. 근데 모르는 사람이 자기 영역을 막 침범해서 조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막 빙글빙글 동글 막 양소리를 내고 어느 정도 조립하니까 그 캣타워 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더 조립하려고 걔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조립하는데 막 나를
고양이나 사람이나 모두 바깥의 위험이 감지되면 자기 보호처로 돌아가요. 그런데 보호처가 아닌데 보호처인 줄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의 방입니다. 여러분의 방과 여러분의 침대는 보호처가 아니에요. 흔히 그것을 동굴로 들어간다 그래요. 동굴은 여러분의 보호처가 아닙니다. 고통이 있을 때, 힘들 때, 외부로부터 위협이 있을 때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처는 우리의 동굴이 아닙니다. 우리의 침대, 우리의 방이 아닙니다. 그럼 어딘가? 오늘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의 보호처는 우리의 방과 우리의 침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누울 수 있는,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할 때 은유적으로 읽는 거예요. 둘이 누우면 따뜻할 수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보호처지 우리의 침대와 우리의 방이 우리의 보호처가 아닙니다. 우리 방이 잠깐 있을 수 있지만 거기는 참된 보호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관계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9장 7절 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헛된 모든 날, 맨날 이 얘기해요. 너의 헛된 날, 무익한 날, 쓸모없는. 전도서는 아주 지긋지긋하게 싸우는 거죠.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또 반복해. 알겠는데도 자꾸 저처럼 잔소리가 많은 분이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 다음 날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남편도 될 수 있고, 굳이 결혼을 안 하겠다면 옆에 있는 누구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호처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실 평소에 살 때 보호처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 속담이 있는데요. 서양의 속담 중에 박사학위 증서보다 친구의 이름이 적힌 주소록이 더 중요하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또 서양 속담은 이렇게 하지만 요즘의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돈으로 환산해내고야 맙니다. 잉글랜드의 한 경제학자인데요. 아마 인도계 학자 같아요. 나타부드 파우타비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논문을 썼냐면요. 2007년에 런던 대학이니까 굉장히 좋은 대학이죠. 거기에 친구하고 친척하고 친구, 친척, 이웃 세계 가격표 붙이기예요. 논문 제목이 경제학 논문인데 그 다음에 자기가 환산하는 행복감을 돈으로 환산하는 경제학 방법이 있는데 친구, 친척, 이웃이 좋은 관계에 들어가 있다면 그 1년 환산하면 연봉이 얼마냐면 85,00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얼마냐? 요즘 시세로 환율이 좀 올랐지만 1억 3천만 원입니다. 재밌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20대니까 주로 20대가 많으니까 20, 30대니까 주로 친구들하고 같이 살죠. 은평구에 옆에 친구들 있죠. 저는요 친구들이 저희 집 주변에 없어요. 다 가장 친했던 애들이 고등학교 애들인데 고등학교 애들이 다 흩어졌어요. 고향을 지키는 애, 고향이라고 자기는 주장하지만 노원구하고 우리가 살던 데랑은 너무 많이 멀어져 있는데 노원구 살면서 그래도 서울의 북동쪽이니까 고향을 지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애, 분당에 사는 친구, 세종에 사는 친구, 목동에 사는 친구, 그리고 저 서울 중심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만 제가 사는 곳을. 그러니까 너무 쓸쓸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잘 이해를 못하실 수 있는데 그냥 이 김치찌개 하다가 김치찌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거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전화 걸어서 야 밥 먹으러 와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요. 그리고 그 친구랑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불과 걸어서 10분 15분 거리에 있다? 맞는 것 같아요. 1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는 행복감이
여러분 행복감을 이만큼 높이기 위해서 뭘 하잖아요? 돈을 쓰잖아요. 이만큼 행복감을 얻기 위해서 이만큼의 돈을 써요. 그래서 행복감을 돈으로 환산할 때 그 행복감을 내 보호처 매트릭스인 옆에 친구하고 친척하고 이웃이 있으면 그거 확실합니다. 전도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너의 보호처는, 너의 동굴은 너의 방, 너의 침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람이다. 그들이다. 교회에 나온다는 건 뭘까요? 바로 그러한 우리가 허무감과 무익감과 부조리함에 좌절할 때 여기가, 교회가 우리의 동굴이고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있는 이유입니다. 이곳에서 허무감에 지지 않는 능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얘기를 제가 끝냈습니다. 허무감에 지지 않고. 두 번째로는 행복감에 속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건데요. 12분 남았거든요. 절반밖에 못했는데 그래도 핵심적인 얘기만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잘법 나오면 보세요. 스포일러 한 거니까. 스포일러 한 거니까. 맨 처음에 제가 싸운 거는 허무감하고 싸운 거거든요. 두 번째, 제가 살면서 야 이거 절대 속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행복감이에요. 여러분, 행복감에 속으면 안 됩니다. 행복감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무감, 무의미함, 그 다음에 부조리감은 부정적인 감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다 적이 분명해요. 그거하고는 싸워야 돼요. 그런데 행복감은 좋은 거거든. 긍정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행복감은 추구하는 대상이지 우리가 행복감을 조정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행복감이 100대고 200대고 300대면 좋은 거지. 행복감을 추구하는 게 좋은 거지 왜 그것을 조절해야 되는가를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의 지혜를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행복감은 좋은 것이지만 행복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행복감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다는 건 뭐죠? 행복하고 싶지만 행복의 정의가 뭔지를 모르면 행복해도 행복한 줄 몰라요. 행복한 게 뭡니까? 제가 여러 책 읽어봤는데 결국 하나로 모아지더라고요. 욕망의 충족, 욕구의 충족이죠. 그런데 욕구가요, 여러 욕구가 있습니다. 신체적 욕구가 있어요. 배고파, 갈증, 안전하고 싶어. 그것은 신체적 욕구죠. 뭐 성욕, 신욕, 무슨 갈증 나는 거 이런 거 채워주면 되게 기분 좋죠. 기분 좋잖아요. 우리가 기분 좋다고 하지만 그것을 넓은 위해서 행복감이, 신체적 욕구가 만족됐으니까 이거 나쁜 거 아니죠.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심리적 욕구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한 건 심적 필요와 욕구가 있죠. 관계의 욕구, 친구를 만나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돈을 벌고 싶어 해요. 지금 우리가 교회 신앙인으로 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 역시 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는 거는 너무 다 잘 알아요. 명예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누가 날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벌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막 나 좋은 대학 나오고 싶고 좋은 대학 나왔으면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근데 다니는 분들은 알겠지만 별거 없죠. 별거 없죠. 명품백 들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들어보면 사실 별거 없는 거랑 비슷합니다. 아주 좋은 옷 입으면 잠깐 기분 좋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진 않죠. 여하튼 또 응원하는 축구팀이 이겼다, 야구팀이 이겼다 이러면 행복감이 있고, 또 하늘에서 해가 질 때 저녁 노을 보면 야, 사는 게 참 괜찮네, 이런 안도감과 미감이 동시에 어울리는 행복감도 있죠. 그것 자체가 나쁘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좋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행복감을 쫓다가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삶의 의미입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입니다. 삶의 의미는 뭘까요? 이거 정의하기 쉽지 않은데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해봤습니다.
삶을 지속할 만한 혹은 해야 하는 가치, 삶을 지속할 만한 혹은 삶을 지속해야겠다라고 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 상태, 또 그를 경험하는 것을 삶의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삶의 의미를 구성하는 가치는 보편적이고 유의미한 가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의 삶의 의미는 성량 계비를 높이 쌓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걸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 보편적 가치하고 사람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되고 두 번째는 뚜렷하게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의 의미는 가치를 만들거나 유지하는 노동의 영역, 아까 말한 자기 표현, 자기 창조성,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의 영역에서 오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삶의 의미와 그리고 행복을 구분했는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말이죠, 주님이 주신 복 안에서 아까 전도서의 지혜대로 살고 고통이 몰려올 때는, 그리고 행복하고 해야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욕망하는 것 자체가 달리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예를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5살, 6살 정도 됐을 때 저하고 제 처는 둘 다 시간 강사였어요. 그게 뭐냐면 살기 조금 힘들다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지만 별로 버는 것도 없고 애들은 둘 낳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 데리고 저 가게 가면, 슈퍼마켓 가면 가가지고 애들 들여다보면서 그래 너희들 먹고 싶은 거 골라. 그런데 딱 하나씩만 골라. 돈이 없으니까 하나씩만 골라. 그러면 애들이 가서 하나씩 자기가 먹고 싶은 껌 하나, 과자 하나 갖고 와요. 그러면 그거 계산해주고. 그런데 어떤 한 목사님이 우리 부부가 사는 게 좀 안 돼 보였나 봐요. 그래서 애들 우리 가족 다 밥사에 먹이고 그 다음에 애들을 데리고 가서 슈퍼마켓 가서 야 니들 먹고 싶은 거 다 사와. 그랬더니 애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껌 하나, 과자 하나씩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보다 못해 다른 걸 다 이렇게 채워가지고 애들한테 주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몸에 안 좋은 건데.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원하는 게 뭐예요? 행복은 욕구와 욕망의 충족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정말로 원하는 게 뭐예요? 진짜 원하는 그거 머릿속에 떠올랐죠 지금? 혹은 안 떠올라올 수도 있어요.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거든? 그거 옆에 사람한테 말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다른 얘기로 한 번 더, 우리 애들 얘기했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애들이 다 컸죠. 20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어렸을 때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조금 컸어요. 그 다음에 저나 제 처나 다 학교에 직장을 갖게 돼가지고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80세 생일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13년 전에 아버지 80세 생신에 조금 좋은 호텔에 뷔페에 가기로 했어요. 우리 가족 네 가족 다 가고 어머니 아버지 오시고 형네 가족이 있는데 형이 늦둥이를 낳았어요. 늦둥이 남자애 귀여워요. 지금 뭐 애가 컸죠. 근데 얘가 좋은 호텔 뷔페였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거기 몇 번 가봤으니까 평소에 절대 못 먹는 거 그렇잖아요. 맛있고 절대 못 먹는 거, 비싼 거 막 갖고 와서 막 먹어. 근데 그 막내 늦둥이는 뭐 갖고 온 줄 아세요? 짜장면 이만큼 갖고 왔어요. 접시에. 뭔가 잘못된 것 같죠?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머릿속에 떠오른 게 짜장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최고급 뷔페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욕망하는 게 짜장면이 아닌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그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할 수 있어요? 나 이거 진짜 원한다?
그 전에 정말 여러분은 진짜 원하는 게 있어요? 예전 가수인데 지금 돌아간 그 신해철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넥스트 하던 그 사람의 곡을 한 밴드가 리메이크를 했어요. 그 데스메탈로. 데스메탈 알죠? 시끄러운 거. 드럼 치는 분 데스메탈 알죠? 시끄러운 거. 다음 곡은 데스메탈 스타일로. 그거는 엄청 힘들어요. 그냥 드럼이 죽어나요. 계속 꽝꽝꽝꽝 하는데 그걸 듣는데 제목이 뭐냐면 이렇게 시간 가서 이렇게 버스 타고 이렇게 오는데 가사가 간단해요.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계속 가사가 그거예요.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자꾸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때 30대 중반 후반이었는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지? 그랬더니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아세요? 그 나이를 퍼먹도록 그걸 하나 몰라. 이게 다음 가사예요. 근데 내가 30대 중반이 될도록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가물가물하더라고. 행복은 욕구의 충족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3분 안에 말씀드려야 되니까 말씀드리겠는데 기독교 신앙은 그 욕망과 욕구가 무엇인지 점검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뷔페 가서 다 인생 저물고 마지막 정리할 때 야 내가 뷔페 가서 짜장면 갖고 왔구나 싶어요. 20대 보내고 10대 보내고 20대 보내고 30대 보내고 40대 보내고 50대인데 제가 60대 가지고 내가 50대도 이렇게 짜장면을 먹고 보내다니 라고 할까 봐 걱정돼요. 여러분은 정말로 원하는 게 뭡니까? 그게 좋은 겁니까? 공자 선생께서 70대에 자기가 잃은 경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종심소욕 부리고 마음의 욕망이 나는 대로 따라도 이것이 법도랑 어긋나지 않았대요. 훌륭한 경치죠. 그리스도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의미 있게 산다는 것은 헛된 욕망과 욕구가 주는 행복감에 속지 않고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하고 가려내서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기쁨이 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이 그런 거거든요. 정말 아주 깊은 의미의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누리호가 올라갔어요. 누리호가 올라가는 거는요. 그 전에 실패했죠. 표피적인 행복감을 추구하는 사람, 곧 욕망과 욕구를 추구하는 사람은 실패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은 실패를 당연한 걸로 압니다. 누리호가 실패했을 때 전 국민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실패는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복감을 추구하는 사람은 실패가 눈앞에 실제보다 커 보여요.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탐험가는요, 탐험 중에 일어난 온갖 고통스러운 일이 다 탐험의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을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여행의 한 부분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행복감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여행을 가면 가다가 자기가 돈 100만 원 있었는데 예를 들어 50만 원 든 집값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여행을 망쳐요. 그렇죠? 50만 원 잃어버린 것만이 아니라 그냥 비행기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만 앉아도 여행을 망쳐요. 행복감에 속으면 안 돼요. 행복감은 우리 앞에 놓인 실패를 더 크게 보게 해요. 그리고 우리 욕망에 집중하게 하기 때문에 가짜 욕망에 속기 쉬워요. 행복감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돼 그 행복의 욕망의 내용을 신앙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20대 끝나고 30대 끝나고 40대 끝났을 때 내가 왜 그 뷔페에 가서 짜장면만 갖고 왔나 라고 후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주님과 함께 이 예배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젊을 때에 우리를 느닷없이 찾아오는 삶의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 헛된 욕망과 욕구들, 달콤하다고 말하지만 실상 텅 비어있는 솜사탕 같은 것들, 그런 모든 것을 해치고 참다운 가치를 분별하고 발견하고 어려움 중에서도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거룩하고 놀랍고 멋진 능력 우리에게 선물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 우리 좋은 말씀 전해주신 교수님께 우리 또 교수님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 또 기억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여러분 들으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과 또 생각들을 해보고 답을 던져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은데, 내 삶의 허무함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행복이라고 속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여러분 삶 가운데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취미는 무엇이며 또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좀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막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삶의 진짜 행복과 주님이 허락해 주신 그것들을 하나님 내 삶에 기억하고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다른 어떠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것들, 우리가 하나님 그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이 질문들과 함께 또 우리의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전도서 하나님 기자가 이야기했던 하나님 그 많은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또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허무함이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무엇을 이루어도 이루지 못해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하나님 언젠가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이 허무함, 그리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행복이라고 내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그것에 속으며 하나님 또 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또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수많은 것들, 하나님 그것들이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그 허무함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 허무함을 향하여 하나님 공격할 수 있는 그 무기들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들 안에 그 취미들로 또 하나님 삶의 목적들을 찾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인생의 길을 하나님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또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짜 무엇이 행복인지 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해답들을 찾아 우리의 인생이 그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해답이 되십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우리가 아는 그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쫓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은혜 또한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김학철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이곳에서 머물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아마 우리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질문하게 될 터인데 주님 그 가운데서 허무함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행복함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들 안에 진짜 삶의 하나님 그 목적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과거에 내 삶에 있었던 상처와 실패 가운데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미래에 무엇인가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서 지금 현재의 것을 놓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것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 그것들을 누리며 만족하며 또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의 삶의 그 길을 하나님 걸어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것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과 또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 나라 가운데 더욱더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것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히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더 이상 허무함 가운데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행복 가운데 속지 아니하고 참된 목적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것들에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